오늘도 이 새벽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할례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 모습들을 순례길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순례길을 가면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113편부터 118편, 그래서 우리가 할례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벌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벌이시고 감람산으로 가게 되시죠.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감람산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 찬양을 부르세요. 찬미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찬미했다, 이 찬양이 바로 할례 시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또한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불렀던 찬양이 바로 할례 시편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113편과 114편은요 짝을 이루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가족들이 모여 함께 만찬을 즐기는데, 그 만찬을 즐기기 전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가정 예배가 될 수 있고 뭐 설날 예배가 될 수 있겠죠. 예배가 되기 전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시편 113편과 114편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11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탈출시키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출애굽하는 여정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까지를 기록한 성경이 114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노예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힘으로 도저히 노예에서 풀려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장자가 죽는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패스오버 됐죠. 이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죽지 않았다. 그래서 유월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장 출애굽 사건이 가장 구원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그림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432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200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이 애굽, 그것도 바로의 지배에서 여러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이건 가능하지 않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지금까지 4,000년이 넘었습니다. 4,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생명을 다해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도 4,000년이 넘게 생명을 다해 절기를 지키는 그런 민족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 잊을 수 없는 사건이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경험과 체험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말씀에서 시작돼야 되고 말씀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지고, 또 우리의 생각에 신앙의 근육이 생기고 또 힘이 생기고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들이 여러분 늘어나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났다.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벗어나는 겁니다. 묶여있는 것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성경에서는 죄의 종노릇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그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계속 부딪혀요. 그 부딪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도 죄의 종로 타고 있구나. 근데 그들이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서 자꾸 부딪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부딪히면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모릅니다. 말씀과 부딪히면 무엇에서 풀려나야 하는지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이 묶음에서 풀려나야 하는지를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모르면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묶임에서 풀려나기 위한 자유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묶여 있는데 더 묶임을 위해서 묶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새벽을 깨워 내가 새벽을 깨운 겁니다. 새벽을 깨워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저께 묶여있는 것에서 새롭게 풀려났다는 겁니다. 새로움이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설레이게 합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셨는데 아직 어제의 묶임에서 풀려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오늘 이 하루가 새로운 하루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하루, 새로운 구원을 받은 것이죠. 묶임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묶임에서 풀려났습니다. 이제는 애굽 안에서 살다가 애굽 밖으로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어디서부터 여러분 풀려나셨습니까? 어디서부터 자유로우셨습니까? 어떠한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어디서 풀려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묶여 있는지를 모른다. 이게 우리에게 자유함을 못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풀려났다.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다스림의 영역이 옮겨졌습니다. 애굽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애굽의 지배에서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감격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자신들의 힘으로 풀 수 없고 영원히 자유할 수 없는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나왔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감격이 돼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부터 풀려나고 그리고 하나님 이끌고 또 자유의 공간으로 하나님 나오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것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릴 적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연애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다 인정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 이전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 사춘기 시절에 연애 편지를 쓸 때 지금은 그 즐거움이 없다고 하죠. 편지를 쓰고 아니야 찍고 또 쓰고 찍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완벽한 편지가 완성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릴 때의 감성, 감정보다 감성이 맞는 것 같아요. 감성.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삶의 치열한 전쟁 속에 살다 보니 우리 그 감성, 요즘 얘기하면 그 갬성 이렇게 얘기하죠. 이 갬성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먹고 사는 일이 어떻게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쁜 생활 속에서도 이 어릴 때의 그 순수한 추억과 그 갬성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고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얼마나 따뜻한 경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는 하셨던 이 말씀, 너희들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면 하나님 나라에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 생각 저 생각 이거 비교하고 저거 비교하고 속으로 퉁탁거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좋으면 좋고 또 슬프면 울기도 하고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저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청결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이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은 절대로 그의 삶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었죠. 3절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여기서의 바다는 홍해를 말하죠. 요단은 요단강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들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시켰습니다. 그런데 홍해와 요단강이 누구를 알아봤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본 거죠. 하나님을 알아봤다. 그러니까 홍해와 요단강마저도 누구에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한 거라고. 고대 사회에서 바다는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겼던 두려움의 가장 큰 대상이었던 바다가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 순종하고 도망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보다 크신 분이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대상인 바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그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가장 무시무시하게 느꼈던 것이 홍해 바다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홍해는 당연히 두려움의 대상이었겠죠. 무서움의 대상이었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아주 멋있는 말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뭐를 하라고 했니? 가만히 있어. 홍해 바다가 두렵니?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할 거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는 알게 될 거야.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 되심을 홍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야, 호성아,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면 돼. 그리고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 높임 받으시지 않습니까? 성경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죠. 그 두려움의 대상인 바다가 강물뿐만 아니라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또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두려움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닙니다. 작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이 제단에서 선포하는 것은 그 아무리 큰 두려움이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주님보다 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크십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다도 우리 주님께 순종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는 영하 40도의 추위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높은 낭떠러지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열대야 태양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두려워한 것은 나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할 수만 있다면 험한 길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험한 길을 가시는 선교사님? 아니면 정말 뜨거운 전도자? 여러분,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초코파이입니다. 이 초코파이 광고예요. 초코파이 광고입니다.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두려운 것은 뭐냐? 그 사람들에게 가지 못하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코파이 카피 광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초코파이도요, 두렵지 않대요. 40도도 두렵지 않답니다. 험한 길도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 무엇에게 묶임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그 바다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 두려움이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바다도 도망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만 하면 단단한 돌도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를 누리는, 이 역사를 정말 절절하게 여러분 누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아무리 홍해가 가로막자 있어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과 기적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